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죠.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비하셨죠. 주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존재.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도를 축복해 주시고 매일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과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인생이 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장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장막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즉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코와 입과 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막에 곧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는 모형이요 실질이요 실제라, 그렇게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형인 지성소에 가면 만나가 있어서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살구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모형이요 비유라고 말했고, 실제 곧 실질은 예수의 육체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만나를 먹고 살구꽃을 보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듣는 것은 모형 곧 비유요, 실제로는 예수를 먹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구약시대의 광야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요, 그건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이 되어서 위치, 곧 구속을 받아서 내 위치를 회복하여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운명,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운명이 되어서 위치를 회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유로 만나를 먹은 것은 실제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가 되고,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는 일. 그 하는 일이 뭐냐?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려 하고 있던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베소서에 똑같은 원어를 사용했는데 선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고, 실질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만주가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거들랑 내가 행하는 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되어지는가?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수양과 훈련과 노력은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으니 만족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수양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뇌과학에 위해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감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뇌과학을 따라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수양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무슨 법이 지배하는 상태라고요? 카르마 법칙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양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지만 주감한 것입니다.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내가 예수의 살과 실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지은 대로 만족하고 주신 대로 감사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실질이 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그 비유, 모형이 만나를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이 핀 지팡이를 보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다 죽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모형이고, 다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핀 것은 실질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실질이라면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구꽃을 보는 장면을 글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사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은 육체의 숨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말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교리적으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은 주 예수가 오실 때 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부활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쌍난 살구꽃의 모양을 본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망의 승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아까 교리적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의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라본 사망은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내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무엇을 하느냐? 후회를 합니다.
무슨 후회합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그게 바로 사망의 승리입니다. 오늘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하십니까? 그 우울의 근원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라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걸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인생 모두가 사망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망의 근원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죄를 지은 위치가 이탈된 것이고, 위치가 이탈된 인생은 그때부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이 승리한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가?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요. 다른 사람을 혐오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나보다 약자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아니한 사람은 어찌하느냐? 나를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인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행복 공동체로 만드는 건축을 하는 사람,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소원대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사망의 승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여서 일생 후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늘 위치를 잃을까 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혐오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는 사망의 쏘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은 부활의 실제를 누린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날 때. 저는 설교로, 여러분은 간증과 화답으로 말씀 섬기미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때가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활의 실제를 누린 사람이요. 이와 같은 사람은 결코 사망의 승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이 쏘는 곳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환상을 보거나 육체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제가 대제사장이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인생, 영광의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귀와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모형이고요, 이제 우리 신비에 새겨진 것이요, 예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카르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뭐라고요? 카르마법.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도 보면 카르마법이 바로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카르마법입니다. 카르마법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법이 되어서 뭐라고요? 법, 무슨 법? 생명의 법. 예수의 말은 영이요 생명,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뭐 하자고 말했습니까? 행복을 선택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을 선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우리에겐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마 법칙에 의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했으니까 나는 복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르마 법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먹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총기와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므로 생명의 법이 지배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찌 한다고요? 오늘날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이 지배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을 때, 생명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법이 신비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아닌 생명의 법, 곧 오늘날 재밌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른손에 힘을 주고 고백하기를, 나는 오늘날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오늘날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날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날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날 가장 재미있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 영광의 인생,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장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와 영광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영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범의 의드. 내가 매일 기쁘게 교회 생활하며